박강지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옛 땅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전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을 했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멸망한 게 주전 586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그 칙령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옛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일단의 무리들이 삶의 또 터전이었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이방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옛 땅으로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대와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중간에 중단이 됐죠. 10몇 년 넘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독려하셔서 성전 재건 역사가 다시 시작됐고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다시 마치 자신 선조들의 삶과 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변의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다시 타락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 남아 있었고 성벽은 여전히 회파된 채로 그대로 소화된 채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옛 땅으로 다시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저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로서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칸막이와 같은 우리의 구별된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성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과 밖이 구분이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이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변에 그렇지 않은 성벽 바깥은 세상이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곧 멸망이 가까워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참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리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그 간증으로서의 이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적합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참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참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들로부터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 이곳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개인적인 절망, 그리고 교회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무궁한 그 자원은, 그 근원, 원천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다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는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아까 3장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매달리게 되죠. 각 부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서 이제 자원함으로 성벽을 재건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장부터는 드디어 심한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자, 4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는데요. 외부에서 이 성벽 재건 초반에는 조롱입니다. 조롱. 방금 읽었듯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하찮고 미약하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후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자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은 분노와 위협으로 바뀝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은, 우리 주변의 대적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궁극적인 그 목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마지막 때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환란이 펼쳐질 때 그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 자리에 서야 할 교회가 그 전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덕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로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그 일 자체, 또 일의 그 성과, 일의 실적, 여기에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람 사랑하심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온유하심과 낮아지심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을 주변의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못 알아주면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이 성과를, 이 실적을 왜 몰라줄까? 왜 나를 합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을까?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이 소질과 이 역량을 왜 못 알아줄까? 내가 하는 이 섬김을 왜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자주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이고 섭섭함이고 원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일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전도를 통해 몇 명이 결실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존재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 섬겨가는 이 일들도 이 음향을 만들고 사회를 보고 또 주방에서 섬기고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에 있는 플랜카드를 만들고 차량 배차를 하고 또 여러가지 짐을 싣고 가서 장을 봐오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하고 방배정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고 외치러 다니시고 집회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려갑시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일 속에서 때로 우리는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내가 원하던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심이 일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때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오히려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속상하게 만드시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1차적인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있는 뜻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미약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너희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변에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해지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때로는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너질 것이다. 잘 되겠느냐?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고요. 자, 외부에서는 이렇게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됐고, 내부에서는, 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구나. 이 어려운 일이 끝없이 있구나.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하구나. 나는 참 힘이 없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여기서 더 진전할 수 없겠다. 여기서 그냥 만족하자. 여기서 주저앉자. 여기서 그만두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무력감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못할 거야. 우리는 상황을 보니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원수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헛소문입니다, 이건. 원수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살육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향한 온갖 음해와 헛소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헛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헛소문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힘을 빼놓는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소문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족들로부터의 회유까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되이 살고자 하는데, 이 주변에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처럼 살아라고 회유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렇게 자기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느냐? 우리처럼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누리고 가질 거 가지고 소유하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 성벽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뒤섞여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 동족들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번이나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같이 섞여 살자고 은밀하게 제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가 정말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10번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특히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까지 사는데 교회에서 인정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이게 뭐냐? 끝없는 이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탄이 주는 끝없는 회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유. 그래서 조롱, 분노, 위협, 무력감, 헛소문, 회유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조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위협이 있고 때론 주변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헛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무력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죠. 1장 5절에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첫 일성이 바로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루어 가실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과 때로는 헛소문과 여러 가지 조롱과 분노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가 우리가 던져야 될 유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이야기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심해 보이고 거세 보이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크고 두려우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하여 힘을 내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외부로부터의 끈질긴 방해와 내부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확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입니다. 우린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나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싸움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이것은 우리의 능에 있지 않다.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여기서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크고 두려워할 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배치했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13절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것은 방위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었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것은 부역과 전투 조직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것은 느헤미야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놀고 백성들만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고생을 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스스로 또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그 종자들도 스스로 칼을 차고 백성들의 부역에 동참했습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살아내는 자의 주도 면밀함입니다. 주도 면밀함.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방해와 위협에도 그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 가운데 현실 속에서 강한 실천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장의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가롭게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나와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풍을 나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움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도 저도 그렇고 참 때로 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살고 싶죠. 나태하게, 편하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여행을 나와 있거나 휴가를 나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편하게 긴장을 풀고 편하게 때론 이렇게 쭉 다리를 뻗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변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집어삼키기 위해서 세상을 점점점 하나님을 더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데 온갖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볼수록.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로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너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너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너는 아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다가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이 파도 속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휩쓸려 살아가는 정신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회유하고 때론 희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을 못 갖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무력함 속에 빠뜨리고 때론 헛소문을 퍼뜨리고 회유와 협박이 옵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 부름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부름은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싸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이 싸움을 싸워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싸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력한 이 능력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느냐, 이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나태하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느냐, 그 크고 강한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느헤미야를 통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싸움을 싸우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연 하나님의 싸움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장 지나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은 이렇게 지금 주변의 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역 도구들을 들고 성을 건축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적인 어려움들. 자, 5장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가난한 백성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고 심지어 딸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했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명백한 범법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일이죠.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과 외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성벽 재건에 온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유다 이 거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 저당물들을 다시 돌려주고 이자를 포기하도록 이 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명령도 아니었고요.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아라. 너희가 하는 일이 명백한 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냐?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비난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범법 행위는 아니다. 명백한 죄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린 마음을, 부족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그렇게 된 사정들을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이자. 우리가 먼저 희생하자.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라는 차원의 호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것이 부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가 아닐지라도 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한 솔선수범, 우리 스스로의 솔선수범, 이것이 5장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근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는 삶은 인간들로부터의 인정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소명의 삶은 그 시작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4개월에 걸친 그 끝없는 기도,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신 이 마음의 부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여기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4개월의 하나님만 아시는 그 끝없는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시작이 그러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태도를 통해 이 부르심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근본에 있는 제일 기본적인 마음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 없이는 그 위에 어떠한 것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신앙의 것도 의미 있게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마음 바탕에 있을 때 그 위에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저도 그렇고 주한이가 있는데요, 가장 구원받아라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한이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자기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가라고 하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평판을 신경 쓰고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자기 모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에 온통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모임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느냐, 여기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호소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행하는 것이 명백한 죄는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왜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봐라. 주변의 온갖 방해와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려 주자.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쌓아안고 같이 끌고 가자. 이거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같은 백성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마땅한 권리지만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호소였습니다. 5장 후반부에는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총독의 노구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자, 15절 한 문장을 읽고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15절입니다.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학로 모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온갖 어려움들, 수많은 소문들과 조롱과 때로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 대적들이 이제 마지막 최고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최후의 최고로 이 방해가
최고조에 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의 마지막 방해 공작들입니다. 자, 먼저는 느헤미야를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6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필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그들은 한 곳에 만나자 평화회담을 하자.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 만나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대답입니다. 야, 우리가 이 회담이 잘 되면 우리가 너희 방해하지도 않을 거고, 그 위협도 다 그칠 테니까 와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사이에 오해도 풀고 뭔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실상 저희는 뭐였냐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나오면 느헤미야를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해가 성공을 못하니까 이제는 극도로 달해가지고 아예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거기에 안 가게 하십니다. 평화회담을 빙자하여 느헤미야를 나오게 한 후 제거하려는 기도를 하나님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 중상모략과 음해공작이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들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뭐죠? 우리가 읽었듯이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을 막 내가지고 오지 않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죠. 뭔가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왕이 되려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저짓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 굉장한 헛소문이면서도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어떤 중상모략이었어요. 이 왕이 이 제국의 이 황제가 제국의 왕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 오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황제를 속였다 이거죠. 이런 내가 이 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왕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이러한 중상모략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자기에게 무슨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이것이 그냥 나갔다가는 물론 조사해보면 헛소문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오해와 나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혹시 잘못하면 이 일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 그 대적의 방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것은 네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갈 이유가 없다.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것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진실을 밝히실 것이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이 조금 더 중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손을 오히려 더 힘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더 지능적인 방해 공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도록 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존경심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 이 리더십을, 그 존경심을 없애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몰락하게 만드는 거죠. 외부의 공격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내부의 신망을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아주 진짜 교묘한 전략입니다. 술책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리더십부터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리더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자일수록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특히 영적 분별력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스가 되면 대적들의 엄청난 고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고안해낸 이 마지막 방해 공작입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특히 리더십에 있는 이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참으로 교묘하게도 리더십에 있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 형제님들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리더십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존경심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안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자 끝없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허점도 없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 대적들의 고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그 존경심과 지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닥쳤던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정말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끝없이 이어졌던, 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해 공작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제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이 놀랍고 정말 가슴 벅찬 일,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참 약하고 과연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들이었는데, 그 또 주변의 그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회유와 위협 속에서도, 온갖 헛소문과 조롱 속에서도 그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일이었는데 드디어 눈앞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외칩니다.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대적들도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심지어 대적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완수가 된 것입니다. 시작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 황폐하게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됐습니다. 52일 만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탄이 펴는 교묘한 방해 공작과 무서운 중상모략,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분열의 위험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시고 자신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분별력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16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장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싸움일 것입니다. 이것은 소풍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휴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싸움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고 자기 육신과의 싸움일 것이고 주변의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로 부르셨고 이 은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때로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싸움을 친히 싸워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고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또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굳이 사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하루에도 10번씩이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저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저희가 왜 사람들을 의식하고 저희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싸움을 이곳에서 시작하셨다면 당신이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확신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 참 당신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워 정말로 코앞에 닥쳐있는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나태하게 세상과 그저 섞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해내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 간증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당신의 일을 이곳 대학로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